오늘은 우리가 그 길로 여호와의 길로 행하겠다는 제목을 가지고 이사야서 2장 3절 말씀을 잠깐 보겠습니다.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 도로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라. 어제 저녁에 해가 질 때, 오후에 해가 질 때 제가 이렇게 밥을 먹고 있었는데 식당에서 그 서해안에 사람들이 해가 이렇게 지는 걸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2022년의 마지막을 이제 해가 지는 걸로 저무는 걸로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고 나서 밤에는 이제 보신각에서 또 이제 타종을 하는 거 아니에요. 12시에서 이제 12시 땡 하면서 0.01초 지나가면 마치 시간은 이렇게 운해 안에 강물처럼 그냥 지나가는데 우리는 그걸 이제 쪼개는 거 아니에요. 쪼개서 이거는 구시대, 이거는 새시대. 그래서 과거와 우리는 미래. 그것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그 타종을 하면서 무엇인가 새로운 소망을 우리 안에서 이끌어내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아침에도 이제 사람들이 새벽에 동해에 가서 이제 처음으로 이렇게 해가 떠오르는 걸 보잖아요. 그걸 보면서 소망이 무엇인가 넘치는 거예요. 왜 우리 안에는 그런 소망이 넘치는가? 왜 우리는 새해를 기다리는 것일까? 왜 그럴까? 그것은 아마 새롭게 되기 위해서 그런 거 아닐까요? 근데 왜 새롭게 되기를 원하는가? 그것이 이제 우리가 생각해야 될 문제예요. 그래서 과거가 지나가면 모든 액땜이 끝나고 이제는 새로운 날이 오면 우리는 새롭게 살 수 있다. 거기에는 어떤 것이 깔려 있냐면 그 안에는 내 과거가 내가 원했던 대로 살지 못했다는 것이 있는 거죠. 내 과거가 아니면 이 나라가 아니면 전 세계가 내 가정이 정말 내가 원했던 그런 삶을 그런 형편의 그런 것이 아니었던 거죠. 코로나가 창궐하고 다시 지금 이제 코로나가 자꾸 오잖아요. 마침 중국에서 들어오는 사람들을 막겠다고 정부에서 그렇게 얘기했어요. 중국은 난릴 거 아니에요. 세상은 그 시간이 이렇게 강물처럼 지나가는데 그 순간을 우린 정해서 과거와 미래, 어둠과 소망 이렇게 갈라놓지만 변하는 건 없잖아요. 변하는 건 없죠. 그러나 우리는 변하기를 원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새로운 날이 우리에게 오기를 바라는 거죠. 새로운 인생이 되기를 원하는 거죠. 내가 잘못했던 모든 것들이 어떻게 해서 마법같이 바뀌었으면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새해에 비나이다 그렇게 기도를 해요. 왜? 우리 힘으로 바뀔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보는 거죠. 그 1초 사이에 과거와 미래가 과연 나뉠까? 그렇지 않죠. 그렇지 않죠. 그럼 과연 새해가 우리에게 주어진다면, 새 시간이 우리에게 지어진다면 우리는 우리가 힘들어하고 우리가 원치 않았던 그 과거가 미래는 그러면 내 삶에서 바뀌어질까? 그것은 우리가 꼭 질문해 봐야 될 것이에요. 그것을 질문하지 않고 그냥 이제 새해가 되니까 가겠다, 괜찮아지겠지, 막연한 소망 가운데서 준비 없이 우리는 새해를 맞이하면 다음에 1년이 지나서 우리는 똑같은 것을 걸어가게 되죠. 그것을 어린아이들이야 10년, 15년, 20년 했으니까 아직 반복을 많이 안 했으니까 그렇다고 쳐요. 어른이 된다는 건 뭐냐면 충분한 그 시간을 반복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안 된다는 걸 본 거 아니에요. 그리고 내 안에서 그렇게 이것을 할 수 있는 그 세상에 누르는 그 삶의 짐을, 그 무거운 짐은 내가 바꿀 수 없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라도 술 한 잔 마시고 그리고 그 다음날 내가 그것을 오버하이트를 얻을 병기를 붙잡고 있던 그 순간에 그 소망을 갖기 원하는 거죠. 사람은 그 소망이 필요해요. 문제는 그것을 계속해서 하면 마치 마약같이 반복되면서 우리는 더욱더 좌절과 우리는 어두움 가운데 걸어가게 돼요.
그러면서 생각하기를 이제는 못하겠구나 이런 생각들을 하는 거죠. 정말로 상황과 여건이 바뀐다면 새해에 그러면 우리는 과거에 살았던 우리의 방식이 바뀔까요? 전부 다 새로운 시간이 왔어요.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지으셨어요. 아름답게 하셨어요. 새로운 걸 주셨잖아요. 그리고 인간에게 그것을 다스리라 그러는데 무엇인가 우리 안에 있는 방법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원했던 방법과 가치관을 갖지 않았던 거죠. 그러면서 그 아름다웠던 걸 전부 다 망가뜨린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시 기회를 주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또 바벨탑을 지었잖아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다윗이라는 그 왕을 통해서 하나님을 따랐던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다시 이스라엘을 세우셨어요. 그 많은 부귀를 영화를 솔로몬이 가졌어요.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1000명이 넘는 부인을 데리고 700명의 아내와 300명의 칸큐바인과 그리고 플러스 몇 명이거든요. 1000명이 넘는 그 사람들을 통해서 무슨 일이 왔냐면 우상 숭배를 한 거 아니에요. 그렇다면 새로운 나라가 세워진다 해서 나라가 좀 생겨지면 좋죠. 그리고 질병이 없어지면 좋죠. 하지만 과연 그것이 나의 생각을 바꾼 것일까? 그것이 나의 삶의 방식을 바꿨나? 결국 내가 바뀌지 않는다면 조건이 바뀐다 해도 다시 우리는 어두운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것이 인생 가운데서 우리가 배워야 되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역사에서 배우지 못하는 것이 있어요. 그럼 반복되는 거예요. 왜 반복될까요? 간단해요. 그것은 우리가 바뀌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상황이 바뀌면 될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상황이 어려우면 고민하고 슬퍼하고 죽게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그래서 상황이 안 바뀌면 안 되겠지. 그러고서는 한강에서 뛰어내려요. 아니면 집에서 연탄 그걸 켜놓고 같이 모녀가 그냥 자살을 하는 거죠. 과연 상황이 바뀌면 그렇게 될까요? 바뀌도록 노력을 해야죠. 그러나 그 바뀌는 것은 어디서부터 바뀌는 거냐면 밖에서부터 바뀌는 것이 아니고 내 가치관이 바뀌는 거죠. 내 생각이 바뀌어야 되는 거죠. 역사가 계속해서 반복되는 이유는 간단해요. 그것은 뭐냐면 그것은 우리 주위의 환경과 이런 여러 가지가 바뀌어도 우리의 생각과 가치관이 바뀌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똑같은 일이 반복이 되고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눈이 어두워지는 거죠. 생각은 과거나 똑같은데 우리가 미래를 바꿀 수 있다?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거죠. 말도 안 되는 1 더하기 1은 2라는 것을 그거를 아니라고 얘기를 하면서 살아가면 우리는 똑같은 일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12장에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날짜가 바뀜으로도 아니고 지금 1초 안에 2022년에서 2023년으로 넘어갔다고 해서 우리가 지금 새롭게 된 게 아니라는 거죠. 거기에 소망이 있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로마서 12장에 말씀하신 게 뭐예요? 너희가 마음에 새롭게 함을 그래서 변화를 받아. 변화하라는 거거든요. 그래야지만 된다고 이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이 시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결국 무슨 얘기냐면 우리는 분별을 못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우리 시대도 분별하지 못하고 있고 우리는 왜 우리가 이 상황 안에 들어왔는지도 분별하지 못하고 우리는 그 상황만 계속 바라보면서 이것만 변화되면 난 될 거야 생각하는 거죠. 마음에 내 안에 하나님보다 잘한다고 생각하고 내 안에 주가 나인 것을 생각하지 못하고 내가 배우지도 않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비춰서 내 마음이 새롭게 되고 내 가치관과 내 삶의 목표가 달라지지 않았는데 어떻게 바뀌겠어요? 그러니까 성경은 굉장히 클리어하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가 이 시대를 본받지 말고
왜 그러냐면 우리는 계속 이 시대를 본받았거든. 우리의 가치관은 이 시대에 속해 있어요. 너희는 세상에 있으나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고 말씀하신 거 이해 못하는 거죠. 우리는 세상에 있으면서 세상에 속한 자들이 됐거든요. 그래서 그 가치관으로 살아가니까 그 세상에 여러분들한테 아름다운 걸 줄 거라고 생각해 사탄이 붙잡고 있는 이 세계의 어둠 가운데서 우리는 계속해서 그 길을 가면 우리는 거기에 노예로 종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바뀌지 않죠. 하나님의 그럼 온전한 뜻이 무엇이에요? 얘기를 할 수 있잖아요, 사람들이. 그 온전한 뜻을 어떻게 알겠어요? 마음을 새롭게 하라는 거예요. 마음을 새롭게 어떻게 하겠냐? 이제 그거 아니에요. 예레미야서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레미야서 6장 16절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길에 서서 보며 옛적 길 곧 선한 길이 어디인지를 알아보고 그리로 행하라. 너희 심령이 평강을 얻으리라 하나 그들의 대답이 우리는 그리로 행하지 않겠노라 하도다. 자, 옛적 길, 그 선한 길.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가르쳤던 그들의 선조가 이스라엘 선조가 뭐예요? 하나님의 길을 갔던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들었던 그들의 선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부족한 면들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길을 갔던 그 길, 그 선한 옛적 길을 너희는 다시 한번 돌아보고 그 길로 행하라. 그럼 평안에 있으리라. 얘기를 하는데 사람들은 뭐예요? 예레미야 시대에 지금 사람들은 하나님을 얘기하고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고 성수주의를 하고 금식을 하고 하나님 앞에 세금도 내고 하나님한테 내는 건지 뭐 어쩐지 몰라도 그렇게 하고서는 우리가 바뀔 수 있다고 생각하는 너희들은 무엇이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냐면 그들은 지금 바벨론이 완전히 예루살렘을 둘러쌌는데도 그들은 그 종교가 자기를 구해줄 수 있다고 생각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이라 하나님의 성전이 우리 가운데 있으니까 이 바벨론 이 군대가 아무리 와도 우리를 무너뜨리지 못할 거야. 그러니까 성전이 왜 있는지를 이해 못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결국 그들은 망한 거예요. 그 얘기는 뭐예요? 그 옛적 길, 그 선한 길이 어떤 길이냐면 옛날 길이 돼버린 거예요. 그들에게는 잊혀진 길이 돼버린 거예요. 그들은 새로운 길로 가는데 그 새로운 길은 세상의 길인데 그 길을 갖기를 원하는 거죠. 하나님을 내가 사용하기를 원하는 거죠. 그 성전이 나를 위해서 있는 거 아니에요. 그 성전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예배하고 거기서 우리는 만족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렇게 일천 번제를 드리면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너 원하는 것이 무엇이야? 말했던 것처럼 나에게도 말하지 않을까?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 거죠. 하나님의 길을 알지 못하는 거죠. 너의 심령에 평강을 얻겠다고 그러거든. 그 옛 길은. 그러나 우리는 그것이 더 이상은 옛 선한 길에서 그것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고 내가 처음에 하나님을 만나서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아서 그 앞에 나와서 내가 무릎을 꿇고 내가 감사하고 내가 그 앞에 회개하고 새로운 삶을 살고 그를 생각하면 좋았고 그를 내가 찬양하면 내 마음에 평강이 넘치고 기쁨이 넘쳐서 그의 사랑은 내 머리 위에 깃발 같았던 그 시간은 옛날 길이 돼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거는 잊혀진 길이 되었고 우리는 그냥 종교의 길로 가는 그냥 잊고 싶은 길이 되어버린 거죠. 그것을 우리는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바라는 새롭고 산 길, 우리가 말하는 소망의 길은 사실 세상의 길이 된 거예요. 왜 그럴까? 그것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가치관과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되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그렇게 물어볼 수 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길은 우리가 어떻게 찾습니까? 당연히 물어볼 수 있죠. 어떤 모임에 가면 초신자들을 이렇게 모아놓고 그 사람들을 전부 다 아무것도 없이
조용하게 몇 시간을 거기 앉아 있어요. 30분, 1시간, 2시간. 그래서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자 그거예요. 다 앉아서 여러 가지 소리가 다 들려요. 근데 개 떠는 이건 어떡하나? 그러면서 아니요, 이 생각하면 안 돼. 하나님이 생각해야지. 하나님이 생각을 해요. 무슨 소리가 들리긴 들리는 것 같아요. 뭔지 잘 모르겠어요. 앉아서 들어요. 수많은 음성이 우리 안에 들린 거예요. 내가 집에서 나올 때, 가스불 끄고 나왔나? 아니야, 그런 생각하면 안 돼. 우리는 그래서 묵상을 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자고 사람들이 모여서 앉아 있어요. 안타까운 것은 과연 그들이 듣는 음성이 하나님의 음성인지 어떻게 알아요? 한 번도 성경을 읽어본 적이 없는데 성경을 읽어도 내가 몇 번 읽은 거 그걸 체크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들으면서 이것에서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가치관이, 하나님의 길이, 그의 옛적 선한 길이 무엇인지를 내가 그 말씀을 통해서 이해하지 못하는데 그것이 어떻게 내가 듣는 음성이 하나님의 음성인지를 알겠어요. 내 마음에 포근해지니까 내 마음에 잠깐 기쁜 것 같고 약간 노블하니까 이게 하나님의 길인가?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아, 그 사람한테 돈 좀 줘야 되겠다. 그게 하나님의 음성인가?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거 아니에요.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예수님은 말씀에 의지하여 사탄을 물리치시는 거 아니에요. 말씀에 의지하여 승리하시는 거 아니에요. 성령이 오셔서 우리의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우리는 그의 말씀을 이해를 못하는 거 아니에요. 여기 시편 119편은 말씀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장이잖아요. 여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땅에서 나그네가 되었사오니 주의 계명들을 내게 숨기지 마소서. 나그네는 뭐예요? 길을 헤매고 떠도는 사람이 나그네예요. 다시 말해서 나는 이 세상에서 이 땅에서 나그네가 되었사오니 그건 뭐냐면 길을 찾지 못했다는 얘기예요. 어느 길로 가야 될지 모른다 그거예요. 그때 시편의 기자가 하는 얘기가 무엇이냐면 주의 계명을 내게 숨기지 마옵소서 그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알아요? 우리가 어떻게 그 길을 찾고 우리가 그 길을 어떻게 걸어가고 그 길에 행할 수 있겠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계명을 내게 숨기지 마옵소서. 우리는 숨겨져 있거든. 지금 말씀이 기근이 온 거예요. 말씀이 우리 안에서 숨겨져 있거든. 우리가 아는 말씀은 복받는 말씀 아니에요. 하나님이 축복하셔야지 우리가 축복을 받죠. 맞죠? 그러나 우리의 포커스는 하나님이 아니고 그리스도가 아닌 우리는 세상에 있으면서 세상에 속한 생각을 갖고 사는 거잖아요. 그렇게 지내와 봤는데 30년, 40년, 50년, 60년, 70년 지났잖아요. 그 많은 세월을 매번 새로운 것을 원했잖아요. 새롭게 하소서. 그러나 내 생각은 바뀌질 않는 거죠. 나는 세상을 계속해서 붙잡고 있고 나는 세상은 바뀌기를 원하는 거예요. 세상을 붙잡고 있다 보면 간지나는 것 같거든. 무엇인가 사람들이 나를 멋있다고 생각하거든. 아, 목사님이, 신부님이 술과 담배와 무슨 짓을 해도 아, 그분도 그렇게 하셔. 이해하시는 분이야. 간지나. 그런 사역자가 돼야지. 그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면 그 말을 듣고 좋다고 또 따라가서 해요. 거기에 세상을 아는 것 같지만 하나님을 아는 건 없잖아요. 하나님을 알지 못했는데 무슨 그 안에 해결점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시편 119편에 또 말씀하시는 게 그거 아니에요. 내가 주의 말씀을 지키려고 발을 금하여 모든 악한 길로 가지 아니하였사오며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이 말씀하고 관계되는 걸 가만히 보면 주의 길을 걷는 거예요. 주의 길을 이해하는 거예요. 주의 길에서 떠나지 않는 거거든. 수많은 사람들이 길을 떠나요. 인생의 여정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 그 여정의 길을 가는데 넓은 길로 가잖아요. 왜? 어릴 때부터
공부 잘하고 어릴 때부터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가면 닥터가 되고 뭐 하면 너는 된 거야. 그 길을, 그 넓은 길을 모든 사람들이 가잖아요. 주의 길은 좁은 길이에요. 절대적으로 좁은 길이에요. 성경은 주의 길이 넓은 길이라고 안 해요. 물론 그들이 굽었던 길을 하나님께서 곱게 하시고 사막의 하이웨이를 만드신다고 얘기하지만 그것은 주 안에 걷는 사람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는 좁은 길이라고 얘기하셔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길을 넓은 길로 만들었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세상이 바뀔 때 우리는 생각하는 거예요. 세상이 뒤집어지기를 원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우리가 세상이 뒤집어지기를 원하지만 가만히 보면 내가 한 방 크게 했으면 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 당신의 오른쪽에 우리가 좌편에 앉게 해주세요. 그것이 우리의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이 변하지 않았는데 그게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가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 시편의 119편에 또 나오잖아요. 그 말씀에 뭐라고 말씀해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내 발에 왜 등이 있어요? 요즘처럼 만약에 지금 요즘 같은 세상에 여러분 등 들고 나가면 미쳤다고 그럴 거 아니에요. 왜? 세상에 이렇게 가로등이 이렇게 많은데 그렇지만 안 그래. 지금도 시골에 한번 가보세요. 아프리카에 한번 가보세요, 여러분. 예. 거기서 등 안 들면 못 가요. 그 윌더니스에서 지금 이 사람들은 대체로 그때는 윌더니스 아니에요. 광야란 말이에요. 그 험한 세상에서 그들은 그리고 어떤 데 측간을 가는데도 등을 들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안 하면 넘어져요. 그 길은 우리가 걷는 그 길은 그 어두운 길이거든요. 그 안에서 우리는 넘어지고 우리는 그 어두운 그 길이 우리는 그 어두운 길이 악하다는 걸 알고 있거든. 그래서 무엇이라고 지금 얘기하냐면 말씀하고 굉장히 관계가 있어요. 그 길을 행하게 하옵소서. 그러면 그 길은 무엇이냐면 등을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길을 밝히는 것은, 그 길을 판단하는 것은 내 인생에 걸어가는 그 길을 내가 빛 가운데 걸어가려면 그러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니이다. 발이 돌뿌리에 치면 안 돼요. 넘어가면 큰일 나요. 그 발에 내 길의 빛이니이다. 빛이 비춰졌다는 거죠. 길을 걸어가는데 갑자기 빛에 비춰지는 거예요. 그 길이, 어두웠던 길이. 예? 납달리와 스불론의 그 어두웠던 그 땅에 빛이 비쳤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빛이 누구세요? 예수님이신 거 아니에요. 그게 말씀 아니에요. 그래서 그들이 어둠에서 빛 가운데로 나오는 거거든요. 그 간단한 것을 이해 못해요. 왜? 말씀이 내 안에 있지 않거든. 그 말씀이 나로 깨끗하게 하지 않거든. 요한복음에 보면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를 너희에게 알리시라. 중국 바둑에 신성이 나타났어요. 바둑계. 여러분들은 뭐 바둑에 관심 없는 사람들은 그러겠지만 신성이 나타났는데 리시안 하오라는 친구가 나타난 거예요. 근데 중국에서는 그 수많은 사람들이 있고 뭐 이세돌이 AI랑 뭐 하고 그랬지만 예. 중국에서 그 신이라고 바둑의 신이라고 그냥 요즘 신은 신발짝이에요. 그냥 아무나 다 신이에요. 뭐 축구의 신, 뭐 바둑의 신, 뭐 그런데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그 말 뒤에는 하나님에 대한 그 가치를 깎아내리는 것들이 있어요. 그러나 하여튼 중국에서 그렇게 불렸던 사람이 두 사람이 있어요. 오청원이라고 중국 사람이에요. 중국 사람이고 중국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창호예요.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 이창호. 예. 근데 갑자기 이세돌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고 요즘 들어서 이 리시안 하오라는 친구가 나온 거예요. 왜 이 친구가 나왔나? 지금 이세돌 아니라 누가 해도 AI랑 지금 둬서 두 점을 깔아도 안 되거든요. 너무 발전했기 때문에. 근데 이 친구는 화장실만 갔다 오면 바둑 뛰다 말고 화장실만 갔다 오면 AI랑 싱크로율이 90%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갑자기 그러는 거예요. 바둑이라는 게 갑자기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갑자기 이 친구 랭킹이 저 밑에서부터 지금 중국의 1위로 올라섰어요. 화장실만 갔다 오면. 그러니까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해요? 아, 저거 이렇게 이렇게 뭐를 갖고선 듣는 건가? 이 생각하는데 검사를 받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요즘 사람들이 얘기하는 게 뭐예요? 아, 머리에다가 그러면 제가 칩을 심었나 보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스개 얘기했지만 전 세계적으로 지금 칩을 뉴럴링크 있잖아요. 이걸 지금 하고 있거든요. 테슬라도 그걸 하고 있잖아요. 머스크가. 그걸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사람에게 들릴 수 있고 자기의 마음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 것들이 지금 돌아다니고 그것이 계속해서 어느 정도 효과를 보고 있으니까 중국에서 그 말이 나온 거예요. 자, 그러면 뉴럴링크 이거 칩이 하나 들어가서 우리의 길을 말해주는 거 아니에요. 여기 나라, 저기 나라. 그러지 않았겠다고 저는 바라요. 하지만 워낙 잘 되니까, 워낙 AI랑 싱크로율이 90%가 넘으니까 이건 말이 안 되거든. 그러니까 사람들은 놀라는 거 아니에요. 새로운 바둑계의 신이 나타났다. 이따위 소리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게 뭔가 길을 알려주는 거 아니에요. 그죠? 길을 알려주는 거 아니에요. 세상에 만약에 그렇게까지 발전하고 앞으로는 그 길을 막을 길이 없어요, 여러분. 앞으로는 세상은 급격히 바뀌고 성경이 말한 대로 마지막대로 치닫고 있어요. 마지막대로가 아니라 지금 마지막에 와 있잖아요. 일어나는 현상들을 보고 그것이 발전하는 걸 보면 막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뭐라고 말하냐면 그 칩 하나가 우리 안에 들어와서 만약에 더 발전해서 사람들에게 말해줄 수 있다면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그 성령께서 그 진리의 영이 왜 너희들에게 가르쳐주지 못하겠느냐? 그거예요. 그 진리의 영은 말씀으로 오시는 거 아니에요. 그는 어떻게 우리 둘러 앉아갖고 덜덜덜덜 하다가 듣는 그런 음성이 아니에요. 성령은 오셔서 말씀하실 때 성경에서 말씀하신 것을 반해서 말씀하지 않으세요. 왜? 그가 저자시기 때문에. 그가 성령의 인스피레이션에 따라서 말씀이 쓰여진 것이기 때문에 저자가 자기가 쓴 거를 반할 수는 없잖아요.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하나님이 왜 하나님의 말씀을 반대하세요? 그러지 않죠.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구별할 수 있는 거예요. 일론 머스크가 그러잖아요. 누가 나와서 그 밑에서 같이 아주 가까이 나사에서 일하던 친구가 나와서 일론 머스크에 대해서 얘기해요. 일론 머스크의 모든 생각은 화성에 칼로리를 만드는 거에 그거랑 관계가 있다 이거예요. 그 조그만 패러다임을 통해서 본다는 거죠. 모든 거를. 차도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친구는 거기 가는 거라는 거예요. 거기에 칼로리를 만드는 거예요.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전에 지구는 멸망할 거예요. 그러나 얼마나 어리석은 생각이에요. 일론 머스크 안에는 무엇이냐면 이 세상 이대로 가면 안 된다 이런 생각이 있으니까 그럴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 탈출을 해야 하고 거기다 만들어야 된다 이런 생각이 있는 거죠. 지구가 얼마나 아름다운데요. 사람이 살기에 이렇게 아름다운 땅이 어디 있어요? 이런 플래닛은 없어요. 왜? 하나님이 사도행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준비하셨다고 그러거든. 우리가 언제 나서 어디에서 살을지 언제 날지 하나님이 정하셨다고 얘기하거든요. 놀라운 얘기예요. 지구같이 아름다운 데는 없어요. 지구를 파괴한 자들이 화성 가서 그 척박한 데서 아니 하나님을 모르고 될 수가 없는 얘기죠. 아니 내가 갖고 있는 그 가정도 내 아내도 내 남편도 내 자식도 주 안에서 내가 아름답게 하지 못하는데 남의 아내랑 아름답게 되겠어요? 남 자식을 아름답게 하겠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생각은 노블할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을 떠나서 노블하다는 건 없어요. 그 진리에 반하여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시편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주의 완전한 길에 주의하오리니 주께서 언제나 내게 임하시겠나이까. 내가 완전한 마음으로 내 집안에서 행하리이다. 이 다윗이 왜 내 집안에서 행하리이다 그 얘기를 해요. 밖에서는 뭐 왕이고 밖에서는 뭐 다 하고 사람들 보는 데서 내가 어떻게 행하든 뭐 다 알 거예요. 그렇지만 내 집안은 내 마음 아니에요. 그러니까 애들이 아빠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해요? 아빠는 집에서는 안 하면서 교회만 가면 그러네. 엄마는 겉가속이 달라. 에? 그러면서 왜 나보고 교회 가라고 그래? 그건 내가 집안에서 행한다는 거예요. 그것은 내 삶의 모든 부분에 가장 쉽게 넘어갈 수 있는 집안에서 거기서 내가 완전하게 행하겠다는 거다. 그 무엇으로 그렇게 될 수 있겠냐 그거예요. 무엇이 나로 하여금 완전하게 행할 수 있게 하겠냐 그거예요. 그것은 주의 말씀 아니에요. 그것은 내 가치관이 바뀌는 거 아니에요. 그러지 않고 어떻게 그것이 바뀌겠어요. 우리는 성경 말씀에서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라.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그러나 그 길, 진리의 길은 오히려 벗어버리고 그 구습은 끊임없이 오래해서 새해로 끌고 가는 거죠. 그러나 성경은 그것을 벗어버리라고 말씀하시고 오직 성령에 새롭게 되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새해를 맞아들이라는 것이 아니라 새 사람을 입으라 말씀하신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2023년도에는 새 사람이 되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